오늘 함께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교회죠. 영적 공동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마가다락궁에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는데,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지금의 터키로 또 에게를 넘어서 그리스, 유럽으로 이렇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의 두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교회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거기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이 귀족들, 기득권자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잠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이 생기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지역을 집에서 통치할 때니까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모든 제국에 섬기던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이 작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당연히 박해와 그에 따른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목적, 주된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이 약속한 대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한다 그러죠. 다시 오신다는.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하늘만 그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진 오늘 교회, 이 신앙 공동체는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첫 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앞에 모든 내용을 이어받는 이 접속사입니다. 앞에 쭉 말씀드린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약속대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 당부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바울은 앞에서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시 주님께서 오실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밀고 당겨주면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함께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내 혼자 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함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상고하고 은혜도 받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는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이것을 좀 충실하게 원문에 가깝게 그리고 좀 쉽게 그러면서도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서로를 계속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계속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하십시오. 여기 보면 계속이란 말이 원본에는 사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그런 뉘앙스가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공동체에는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이 그냥 교회 한두 번 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 피차 권면하고 그랬는데요. 이 권면한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구를 충고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저 충고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가까이 곁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그런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너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보다 또 나와 동일한 보혜사지만 나보다도 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를 돕고 또 힘을 주고 인도할 성령님을 보내준다 약속을 하죠.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혜사. 이 뜻이 이 원어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하고 여기 권면이라는 말,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굉장히 비슷하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두 단어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느냐 성경에 보면 믿는 성도들, 그전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감동으로 갖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늘 동행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서로 여기 오늘 본문에 권면하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들이 또 서로에게 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위로받은 사람이, 즉 성령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위로하는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세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에 그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말할 때 그 따뜻하게 말하고 또 약한 자들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 말과 손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귀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지만 순간순간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흔히 하는 말로 마귀짓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 마음부터 지배해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친히 감동으로 이끄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말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은 뒤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할 때 성령께서 그 말을 사용해서 힘들고 어려운 한 영혼을 세워주고 일으켜준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덕을 세우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어서 이것도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 이 세운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좀 충실하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것은 사실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그런 의미의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몇 마디가 계속 쌓여가서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굳세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저 나이스하게 대하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여기서는 해야 돼요. 그리고 11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좀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이 작은 교회가 서로를 섬기면서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박해가 올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처음 한번 잘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계속 끝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유지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악한 마귀 사단이 신앙적으로 뒤처진 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격하는 것을 보면 항상 처진 자를 공격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뒤에 시험에 들었거나 또 세상 일에 바빠서 뒤로 처진 자를 마귀가 사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교회, 이 신앙 공동체는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나가야 돼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합해져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격려하고 또 때로는 권고하면서 잘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번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계속 유지되고 진행되리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숙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섬김이 쌓이고 훈련이 쌓여서 조금씩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로와 격려의 사람 하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떠올립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를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초대교회에 사실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12제자나 사도들이나 바울처럼 그렇게 이 초대교회로부터 사실 높임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그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잖아요. 그렇죠? 이 요셉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보면 요셉이란 말 한번 나오고 다 바나바로 나옵니다. 바나바란 뜻이 뭔가 하면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정말 시험든 낙심한 심령들을 찾아가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잘했고 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바나바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을 때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들은 아무도 이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박해하던 자들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도 사실은 그 다메섹의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들 또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회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정말로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개할 때에 바울은 초대교회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위대한 바울의 사역은 아마
이렇게 영광스럽게 꼽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찍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1차 선교 여행 때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젊은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마가가 중간에 힘이 들었던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1차 마치고 2차에 다시 선교 여행을 가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실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기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때 이 마가가 사실 1차 때에 그 어려운 이 선교 여행에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 것이 이내 아쉬웠던지 2차 때는 끝까지 승리하겠노라고 다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젊은 청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하죠. 그를 다시 세워주자고 합니다. 결국 이 마가가 누군가 하면 바로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는지 잘 압니다. 마가복음이 쓰이고 20, 30년 후에 누가복음이 쓰이고 마태복음이 쓰이고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다 하나같이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먼저 참고로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이 마가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일꾼인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그 사람의 지금 부족하고 미성숙한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까 이 가능성을 본 사람이에요. 오늘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우리가 때로 실망할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품고 기도하면서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바나바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역할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바람은 모두가 정말 바나바를 닮아서 바나바 사역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새 가족에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그런 바나바. 남의 실수를 꾸짖기보다도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 봉사자에게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잘 해야 된다고 할 때에 바나바가 지혜롭게 한 거예요. 지혜롭게 정말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적절하게 말하고 또 돕는 이런 바나바, 그런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무조건 잘했다, 격려만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격려가 잘하려면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는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갑자기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소수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초신자들, 정말 신앙의 연륜이 짧고 복음 교육도 제대로 안 된 그분들을 온몸으로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지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로마 제국
그 압제 아래서 온갖 박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정말 특별히 섬기는 지도자는 많은 희생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알고 그랬습니다.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주라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지도자, 또 지도자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는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빚도 이론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이게 수고한다는 것은요, 정말 지친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애쓰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영적인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의 수고를 알아줄 때에 행복합니다. 가족이니까 아무튼 아무리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사랑도 커지지만은 실수할 때에 상처도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대부분 어릴 때 자라면서 제일 가까운 부모, 형제들에게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으면 그 쓴뿌리가 평생을 사실 삶 가운데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까울수록 가족일수록 서로의 수고를 살펴주고 알아줄 때에 더욱더 힘을 내서 섬기게 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수고한 사람이 좌절하고 그 헌신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존중이 없어지면 결국 그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정말 가장 대표적인 그 우정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아마 잘 알 거예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이 초대왕 사울의 장자예요. 그냥 자연히 요나단은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워나갈 때에 그는 다윗을 결코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겉옷과 칼을 그에게 벗어 주었다,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건 뭔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실 행동이에요. 자신의 자리를 붙잡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로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줍니다. 이처럼 존중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세워주고 협력해주는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때에 정말 큰 나라, 부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로 세워지는 걸 봅니다. 요나단이 큰 몫을 감당한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사랑을 더 받고 또 인정을 받고 또 더 귀한 직분을 받게 되면은 사실 비교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왜 나는 알아주지 않는 거지? 그런 섭섭한 마음이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섭섭한 마음에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결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세워나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보이는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섬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로가 사랑으로 정말 가장 귀한 자를 내가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어서 너희끼리 마지막에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죠. 화목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인간관계에는 어려움과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이해하기로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화해가 유지됩니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해지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로 원수된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 또 주님과도 화목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감사보다도 불평의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지, 누군가의 헌신을 그저 당연하게 받는데 익숙해 있지는 않은지, 갈등이 생길 때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는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존중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고요, 화목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존중함으로 해서, 귀히 여김으로 해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서로를 격려해라, 서로를 존중해라, 그리고 화목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니 그 형편에 맞는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4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여기 우리 주님께서 성숙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 한 절에 네 가지 사랑을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색깔을 달리한 하나하나를 보면요, 다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필요를 따라서 지혜롭게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랬죠. 권계하며, 이 권계한다라는 것은 얼핏 보면 이 한자 의미로는 좀 야단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계하는 것은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무조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게으른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권계입니다. 사랑에는 위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용기도 사랑이에요. 요즘 예배를 계속 소홀히 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인데, 그 사람의 인생인데 그렇게 방관할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찾아가고 또 지혜롭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는 특별히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권계보다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 삶의 형편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낙망한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또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정말 내면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용기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 낙심한 사람이죠. 가서 격려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은 우리의 비즈니스나 또 직장에 어려움이 와서 좌절하고 낙망한 심령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노년의 질병 때문에 좌절한 분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놓쳐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거저 허덕이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찾아가서 책망보다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또 공동체 안에 힘이 없는 자, 이건 힘이 없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외적으로 궁핍한 자를 말합니다. 가서 손을 내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위해서 말만 하지 말고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하죠. 왜 바울은 마지막에 오래 참으라 이렇게 끝낼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참아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오랫동안 봉사하다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도 있고, 건강 때문에 낙심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 아주 판에 박힌 듯 같은 위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신방대원이 와서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말 중에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이런 말 들을 때 화가 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같이 긍휼의 마음을 안고, 그걸 최율이라 그러죠. 같은 마음을 안고 울어줄 때 위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손을 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아주 아름답게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어, 저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참 사랑이 많아,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또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이 교회 왔을 때에 정말 이 교회는 따뜻하구나, 정말 사랑이 넘치구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격려와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서로 존중과 화목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면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으로 찾아가서 바로 세우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은 따뜻하게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은 우리가 정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그 짐을 져줄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